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축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쪽 동네는 다 빠져버렸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인데 맥주절이 뭔가? 또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일이 7번 거듭될 때 77은 49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열순자지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켜지는 추수감사주일처럼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곡식을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수장, 저장하는 장막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이렇게. 이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는 다른 말로 보면 자유도 없고 자기 주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 비전도 없고 암담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유월절이 되기 그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좌우 임방과 이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죽음의 신이 쫙 애굽을 강타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이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패스오버. 그러면서 이 날은 급히 애굽에서 이렇게 반죽을 한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오면서 발효되지 않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6.25 상기 그 주일에는 주먹밥을 먹으면서 6.25 그 동란에 그 험난했던 그때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이 사선을 넘어가면서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구나. 어제 저는 방송에서 일사후퇴
그쪽에 그 흥남부도에서 그 2,000명이 타는 배에 14,000명이 타고 오는, 그것을 사흘 동안에 거제도까지 오면서, 예, 그때 그냥 이 배에 가라앉을까 봐서 모든 하물, 수화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인솔해서 오는데 미군들의 모든 무기까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다 서서 잠을 자고, 용변도 그냥 서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때 3일 동안 오면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참혹한 지옥 같은 이렇게 피난민,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대로 먹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무기도 다 버리고 식량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피난민들도 자기가 가지고 왔던 피난민 보따리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내려오기, 피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지켰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빈몸으로 이렇게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운데 그 광야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자연 채아를 쫙 쳐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쫙 자연 보일러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는데, 이게 며칠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넘도록. 그때는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정신입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나와 내 자녀들은 당연히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여기에 보면 노비가 등장합니다. 노비. 천대받고 종이지요. 노예살이하는. 그리고 나서 성중에 거하는 레인입니다. 이렇게 종교인.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레인은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 오늘날로 보면 종교인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객이 있습니다. 객, 고아,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같이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휴전되던 해에 53년도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다 지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마 보급품을 다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빼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라면을 주는데요. 라면을 다 빼먹어서 이제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채워서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만들어 가지고 불려 가지고 국자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맛도 없고 이게 죽인지 라면인지, 그냥 라면 냄새는 나는데 탱탱 불어가지고 죽을 이렇게. 근데 그거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구보 한 번 오고 뭐 싹 꺼져버려요. 이렇게 얼마나 배고파요. 이렇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군대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집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제대할 쯤 되니까 일식 삼찬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냥 골고루 하루 3끼 뜨거운 밥 먹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 이게 자대 배치되니까 그래도 이제 최전방, GP 뭐 이렇게 철책선에 근무하니까 거기는 생명수당 하루에 90원씩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때는 라면땅이라고 100원씩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사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고조선 시대 얘기하는가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초급 목표라는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춘궁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알라나 모르나 모르겠어요. 피부로 안 느껴지죠. 왜 굶었냐. 라면이라도 먹지. 그런데 라면이 있어야 먹죠. 그 당시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초수급자 이렇게 보니까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기초수급자한테는 생활보호 대상자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상 80만 원 가까이 나온가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노령수당이 한 30만 원 이상씩 나오고. 군대에서 또 이렇게 이제 월남 갔다 오고 베트남 전쟁 참여용사들은 또 100 얼마씩 또 나오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사회적인 약자가 고아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전쟁터에서 죽었든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든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같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에 있는 꽃제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꽃제비는 3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까? 언제 얼어 죽을까?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면 훔쳐 먹든지 도둑질해서 먹든지 이 먹다가 걸리면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맞아 죽지?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고아들의 실상입니다. 언제 맞아 죽을까? 언제 굶어 죽을까? 언제 얼어 죽을까? 이게 북한에 있는 이 체제가 보장을 못 하니까 꽃제비들이 그냥 인도 제가 여행을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가다가 딱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장기를 막 춤을 춘다든가 뭐 그냥 하면서 잠깐 멈춰 있는 이렇게 그 외국인들 차량을 쫙 고급 차량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가다가 자기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먹을 거 이런 거 막 던져주고 어떤 때는 뭐 $1 던져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이렇게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이 구약 시대에 고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생활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시집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이렇게 남자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먹여 살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여 명절이 되면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들, 객, 고아, 과부 여기 보면 노비가 등장합니다. 다 불러들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이게 낙자가 즐거울 낙자 이렇게 잔치 연자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며. 이게 지금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애국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장소,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5,000년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역사 속에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지난 작년에 베트남 우리 가족 여행을 해서 마지막 갔다 오니까 막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맨 한국 사람이에요. 다낭에도 막.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동남아를 먹여 살리는구나. 막 이런. 거기서도 막 한국 사람을 우대하고 있어요. 베트남 GNP가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삼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번영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렇게.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주시면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면서 정신이 뭐예요?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그랬어요. 공수. 빌공자, 이게 손수자. 이렇게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명절은 도회지에 있다가 각각 자기가 살고 온 곳에 있다가 어디로 다 명절 세러 가요? 고향으로, 부모님들이 계신 곳으로 다 이렇게 명절을 세러 가지만 이스라엘은 외국에 있어도 시골에 있어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명절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때 우리 명절 세러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의 선물들 이렇게 보따리 다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할 선물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을 찾아보잖아요. 우리 정태기 교수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한 그 섬에서 그 예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그랬던 아이들에게 그냥 욕표를 하나 주면서 욕을 하면 이게 다 하나씩 뺏는다. 정태기 교수가 제일 먼저 욕을 많이 하니까 뺏겼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엎드려 정태기 그러면서 엎드려서
지금은 감옥까지 와. 아이들 막 때리면. 그때는 엎드려 놓고 한 대 맞는데 안 맞으려고 막 하다가 이 선생님 얼굴을 봤대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이렇게. 정택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선생님이 울면서 매를 때리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아파서 막 엄살도 부리고 했는데 10대를 다 맞았다는 겁니다. 선생님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작정을 했대요. 나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나도 선생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신대 교수로 들어갔는데 자기 초등학교 때 그 자기 추리를 때렸던 엉덩이를 때렸던 그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해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최고로 좋은 이 고급 식당에 전세를 냈대요. 다 손님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당시에 뭐 20만 원을 주고 그때 뭐 음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인데 20만 원을 주고 최고의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탁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드시지는 않고 나중에 봤더니 선생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드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이제 모시다 놓고 큰절을 하고 선생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박사가 되고 교수까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처들급 타가지고 이제 선생님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때가 지나니까 이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왜 그래요?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원인을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교하고 이 교회의 성장과 이 우리나라 경제가 정비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그냥 신천지와 더불어 도매금으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삶이 어땠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서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덕이 되고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을 보면 공평했어요. 부자는 송아지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절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무교절 이게 같은 말이죠.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요. 초막절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모두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도 감사절기고 맥주절도. 이게 이제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애굽에서 이 탈출을 해서 백성이 되었고 자유하면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노예나 이 종살이 하는 것은 자기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맥주절은 뭐예요? 겨울을 지나고 보리를 수확하면서 첫 열매.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이렇게.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곡식을 다 쌓아두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워서 못 살고 더워서 못 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냐, 출세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내가 많이 하느냐? 많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분량만큼 복받은 사람. 늘 감사보다 더 불평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부자로 안 살도 이렇게 정말 작은 걸 놓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금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막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이제 막 전염병이 확산되고, 저 안산 어디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게 투석을 한다는 겁니다.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이게 옛날에는 이게 보험이 안 될 때는 막 400만 원, 800만 원 일주일에, 이거 어떻게 서민들이 감당을 해요? 간 콩팥이 안 좋으면 오줌을 못 산다네요. 또 이렇게 이 오줌만 잘 사는 것도 이게 돈 버는 거라고. 이게 그냥 이게 평상시 이게 숨 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용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을 잘 가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먹은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화시킨 거 감사하고, 용변 보는 것도 감사하고, 잠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는 감사가 참 안 됐는데 매일 그냥 큐티 노트에다가 뭘 감사하지? 5가지 이상씩을 적대요. 적었어. 적어보니까 계속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도 연습을 해야 해요. 자꾸. 감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감사 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5가지 이상씩 적어보세요. 그러면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되고요.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되고, 막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생활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악수도 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걸 참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새는 악수도 그냥 뒤꿈치로, 발꿈치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 허거도 하고,
예.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악수도 할 수 없는. 근데 앞으로요,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산업혁명이나 종교개혁이나 이렇게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BC와 AC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참 좋았구나. 그래도 좋았구나. 가난하게 살았어도 좋았구나.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던 때가 좋았었구나. 앞으로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는 겉으로 보면 이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행실을 잘 못하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이것이 지혜일 수가 있고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런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솔로몬처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니엘처럼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받은 사람과 구별이 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쫙 보전해 주셔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가는 길에 위험이 있으면 돌도 치워주고 그러잖아요. 손을 잡고 걷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지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비멜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 아래 살았을 때, 저주 아래 살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기병과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맛이 없는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때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급속히 애굽 땅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옛날을 주먹밥을 먹고 그러면서 나온 날,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
옛날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고생했던 종살이 할 때 구원받았던 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고 같이 먹어 다 불러들여서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들여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각 집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가정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내 장막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법은 흩어져 있다가 어디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막,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국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 드리니까 막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놀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놀 때는 놀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세계 제도를 펴놓고 봅시다. 이렇게. 7일 동안 부지런해야 된다고 무조건 일만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7일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성수를 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잘 삽니까? 7일 동안 다 일만 한다고 그 민족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진국,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 살고 선진국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쉴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이렇게. 놀 때는 놀아야 돼요. 이렇게. 옆에 인사합시다. 놀 때는 잘 놉시다. 인체 구조도요,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밤에는 잠자고 쉬어야 돼요. 이렇게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 맥주제를 지켜라. 이제 결론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절을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적게 주셨으면 적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치고 살진 송을,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 예. 자,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녀, 너와 자녀는 물론이고 여기 보면 노비가 등장을 하고 레인이 등장을 하고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같이 그들을 내쳐버리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절을 지내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금 예를 들어서 임금 옛날 왕정 시대라고 생각하면 임금님 앞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임금님 생일에. 그러면 생일날 초청 이렇게 축하 객으로 우리가 이제 게스트로 이게 초빙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쓰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먹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잔치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표정하는 것은 결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명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낸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절이에요. 이렇게. 그냥 미국 같은 추수감사주일은 딱 그냥 일주일간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행을 떠나고 같이 즐거워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 이게 지금 혈육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돈이 생기면 막 재벌들이 서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돈의 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피보다 돈보다 더 진하다. 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형제들로 먼저 가서 이제 우리가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도 억지로 오면 안 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헌금 바구니 이렇게 좀 돌리는데 우리는 그냥 돌리지도 않고 적었다 놓고 들어올 때 헌금하도록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 액수도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마지막 이제 감사는 건강의 복이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건강의 복이 된다.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있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또 이거 보면 감사하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좋은 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감사할 때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모으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를 할 때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요. 이렇게. 그리고 고통과 분노와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감사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남편을 만날 때도 감사해요. 아이를 만날 때도 아이한테도 감사하구나. 너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의 보배야. 아이에게도 감사하고 아이에게도 부담 주면 안 돼요. 감사할 때 이렇게 건강이 되는. 그래서 이 라이언하는 이 사람은 MJ 라이언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아까 내가 요약한 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것이면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찢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 감사의 분량이 인격이 분량입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다. 감사의 지수가 행복 지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늘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요. 건강 지수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자, 감사는 믿음을 세워주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의 앞에서도 이렇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자굴 앞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렇게. 밥도 이게 떠먹여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감사, 이런 시를 썼어요. 이게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환자가 이런 시를 써가지고 이게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누가 빼앗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감사 지수는 행복 지수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는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좀 몸이 편찮으셔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이고 안 죽는 거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얼마나 불편했어도 살고 싶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눈 쳐다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 우리 불효자식이 누구예요? 이러려고 뭐려고 날 낳았어요. 막 그런 자식은 불효자식이 이렇게. 그런데 부모님에게 엄마가 아빠가 내 아빠고 내 엄마가 된 거 감사해요. 막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니. 그런데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어렸을 때 핏덩이 때 그냥 엎어놓지 막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